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다시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라는 제목으로 1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 예고하셨던 대로 이제는 며칠 있으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이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주간 첫날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고 하시는데, 여기 있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고 벳박에는 그 근처에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벳박에보다는 조금 더 남동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셔서 그 마을에 가서 나귀와 그 곁에 있는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 그 주인이 물으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세 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주인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 나귀와 그 나귀를 소유한 주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의 왕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순순히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자기의 소유된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당시 군사적 영웅이기도 하는 그런 왕들은 말과 병거를 타고 올 것이지만, 예수님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주려고 오신 섬기는 왕 되신 분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도 펴고 또 나무 가지도 꺾다가 길에 깔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뒤따라가며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고, 또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환호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찬양하고 있지만, 며칠 후에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왕되심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실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다시 그 다음 날 성전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는 성전 제사에 필요한 비둘기 등을 팔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성전세로 바칠 돈을 바꿔주는 그런 환전상의 의자를 엎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6월절 즈음에 이렇게 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었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성전이 붐볐을 것 같고, 또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해마다 한번 성전세 반세계를 바쳐야 되는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시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순례자들이 또 성전세를 내려고 성전세로 받아주는 그 동전으로 환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붐비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레미야 7장 11절과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56장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같이 목장 성경 공부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이방인들을 말하죠.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 7장에서는 도둑질과 살인, 음행, 우상 숭배 등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행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고 그러한 성전에서 아직은 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지도 못하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관심이 없을 터이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모르고 배척하고 있고 그러한 성전에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면서도 성전에서 종교 활동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자들을 예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단락에서 보면은 눈먼 자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예언되어 있듯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행한 이러한 모든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에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여기에 나오는 이 같은 사건을 적으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방도를 찾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그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가고 계시는 장면들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라는 제목으로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 날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시장하셨다고 하고 있고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바라고 갔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적고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6월절 시기인 3, 4월이 다가오면은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들은 그때 잎사귀를 내면서 처음에 작고 당도가 낮은 이렇게 질이 떨어지고 맛이 없는 첫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름을 지나면서 10월까지 모두 5번 이제는 처음보다 그 첫 열매보다 맛이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는 무화과가 맛이 좋은 그 무화과를 맺는 시절은 아니고 작고 당도가 낮은 첫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마가는 같은 사건을 적으면서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 달리는 무화과 열매는 맛이 없고 또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충분히 잘 쉬시면서 잘 드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6월절 시기에 작고 맛이 없더라도 첫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라면 긴 여름을 기다리고 그 다음 10월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데, 이것을 보고 놀란 이제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 말씀 한마디에 당장 말라버렸을까 놀라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단락이 마치게 됩니다. 산을 옮긴다는 유대인들의 표현은 불가능한 일을 이룬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본인이 겪으실 그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앞두고 계시는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제는 실제로 하나하나 그쪽으로 나아가시는 그 하루하루를 적고 있는 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